할렐루야. 다음 주일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바라는 것, 어려울 것 같아서 사지선다형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1번, 흰눈을 기다립니다. 첫눈을 기다립니다. 눈은 첫눈을 왔으니까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 2번, 선물을 기다립니다. 3번, 사랑하는 사람, 가로 열고 가족, 친구를 만나는 것. 4번, 성탄 축하 예배.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4번이세요? 예, 역시 우리 대전 서문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사모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주일 성탄절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 이 예배 중에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 대학생들 한 40여 명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미국 대학생들 40명에게 대학 교수가 물어봤어요. 학생 대부분이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그 다음엔 선물 받았던 기억이 나온다. 혹은 그냥 크리스마스는 쉬는 날이다. 또 캐롤송을 기억이 난다. 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생각난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온통 선물이나 연말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예수님이 출생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이런 일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제가 그림을 한 점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은 1404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요. 한번 여러분 그림을 감상해 보시면 그림이 좀 찌그러져서 원래는 이 길쭉한 그림인데 이게 화면을 옆으로 들이다 보니까 저렇게 돼버렸는데요. 저 그림은 제목이 뭐냐면요. 목동들의 경배라는 그림입니다. 이 타데오 바르톨리라는 화가가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이 길이가 195cm니까 사람 키보다 더 높은 큰 대형 그림입니다. 현재 소재지가 이태리 시에네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의 중심은 아기 예수님이시죠. 저 아기 예수님을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기 예수님이 거기 보이죠,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가가 중요하게 그려놓고 싶은 소재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중심이 뭐 같아요? 여러분들이 화가가 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건데 뭘 지금 중점적으로 그리고 싶었던 것입니까? 중심에 뭐가 있죠? 예, 소와 나귀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데 끼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아기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려는 일종의 도발적인 그림입니다. 그림을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에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표정이 생생하게 이 원 그림을 보면 나오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마리아와 요셉의 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동들의 방문을 받고도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아이의 출생을 기뻐하거나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바로 목동들과 심지어 소와 나귀가 그래도 환영했다는 의미가 이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의미가 여기 그림의 밑바닥에 깔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이미 예견된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한탄이 섞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온 세상은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땅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성탄절의 중심은 예수님 경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탄절의 가장 핵심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산타클로스의 선물도 아니고 캐롤송도 아니라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멀리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험난한 여행 끝에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보면 이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얘기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분명한 목적, 유대인의 왕으로 출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이 단어, 그리스도와 또한 예배를 드리다는 이 마스, 천주교에서는 이게 미사라고 그러는데, 미사라고 그러는데요. 이 예배드리라는 이 마스가 합쳐져서 예수님 경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매우 귀중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의미를 어떻게 알았는지 요즘 이 반기독교 세력 중에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일반적인 공휴일인 이 홀리데이를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국에서는 아예 크리스마스 전쟁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 전쟁은 사실 이 전쟁은 이미 미국에서는 40년 전, 50년 전부터 불붙기 시작한 전쟁입니다. 2013년 프리서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성탄절 인사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가 일반적인 인사인데 이제는 일반적이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 이게 49%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젠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그러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 가면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도 행복한 휴일이라는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부터 크리스마스는 교회 기념일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목을 보는 시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점에서는 크리스마스 빅세일을 하고 음식점에서는 크리스마스의 한몫을 보려고 단단히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크리스마스 주일에 예배와 함께 우리 연합성가대의 음악회와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고 또
다음 주 크리스마스에는 국수 대신 점심 특선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저도 뭔지는 모릅니다만은 국수 대신에 점심 특선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제대로 느껴보려면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경배했습니까? 본문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출생하신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출생했으니 이들은 당연히 어디로 찾아갔겠어요? 당연히 왕궁으로 찾아가는 거죠. 왕이 출생했으니 당연히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들은 헤롯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의 분봉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나 말고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인가? 소름이 끼치도록 놀랐어요. 그래서 본문 3절에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누가 소동의 중심입니까? 헤롯 왕이 가장 놀래 자빠졌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인가를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어요. 분명히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 것인가를 묻지 않고 뭐라고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저함 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장소를 지목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면서 그 근거를 정확하게 되는데 구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미가서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인용했어요.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고 묻고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태어날 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목자, 더 나아가서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고 대답했어요. 동방 박사와 당시 유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출생하셨다는 사실을 보고는 첫째는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고 둘째는 뭐라고요? 헤롯 왕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물었어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대답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말하고 또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태어난 아기가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동방 박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도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경배하지 않았고 도리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르고 그랬다면 몰라서 그런다고 할 수 있지만 헤롯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정확히 알고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의 출생을 의도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는데, 이들이 메시아의 출생을 세상 권력을 이용하여 막아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존재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상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헤롯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말합니다.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아기를 경배하고 어디에 있습니다 보고를 안 하니까 속은 줄 알았어요. 노발대발하면서 유대 베들레헴 그 지경에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몇 살이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왜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왜 여러분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 또 아이들을 2살 아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을까요? 사실 헤롯은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헤롯은 이방 이둠의 사람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결함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왕자리를 뺏길까 안절부절 못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말년에 헤롯은 자기 왕권에 도전한다는 2 아들을 또 아내도 죽이는 미치광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기 예수가 자기 왕권에 도전한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2살 아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어느 건물 2층에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개척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건물 지하에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술집에 불이 났어요. 소방관들이 불을 진화한 후에 술집 주인은 교회 목사를 이 방화 발화범으로 지목하고 고소를 합니다. 재판이 벌어졌어요. 재판장이 술집 주인에게 자초지경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교회가 매일같이 새벽에 술집이 망하라고, 술집이 불이 나서라도 그냥 폭삭 망하라고 큰 소리로 기도해서 술집에 불이 났다고 진술을 했어요. 이때 피고성에 앉은 목사님 아니 여보시오, 불이 나라고 기도한다고 어떻게 불이 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일축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소리를 다 듣고 있던 재판장 누가 목사고 누가 술집 주인인지 모르겠다 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술집 주인과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목사의 웃지 못할 사건입니다. 역설적으로 헤롯은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태어났음을 확신했기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왜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싸그리 다 죽였을까요? 즉 인간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오심을 모르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헤롯과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거부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가를 알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원죄와 자범죄를 지은 인간 악한 본성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시대, 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금 우리 현재 역사를, 시대를 살펴보더라도 몰라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알고도 노골적으로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리어 심판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인간이 죄를 지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노골적인 예수님 거부 행위는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끝으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동방 박사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은 단순한 경배가 아닙니다. 이들은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방 박사들은 지금의 이란 지역, 이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추정합니다. 동방 박사는 당시 이 페르시아 지역에 발달된 천문학을 잘 섭렵한 실력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별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고 확신하고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구전들이 내려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70년간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활동했습니까? 바로 다니엘과 에스더,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흩어진 주민들에게 장차 올 메시아, 우리 유대인들은 장차 올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예언들을 이 흩어진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 가운데서 그게 벌써 다니엘과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죽은 지 벌써 300년, 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마침 별을 연구하다가 신기하고 이상한 별을 보고 이것은 예수님의 별이라고 확신하고 이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출생한 그 왕의 별이라고 확신하고 보물을 준비하고 바로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대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심심치 않게 방송에서 이건 100년 만에 일어나는, 200년 만에 일어나는 우주쇼가 오늘 밤에 이 하늘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관측하라고 방송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때마다 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망원경을 구입해서 심지어는 높은 산에 올라가 관측하기도 합니다.
저는 별로 그게 관심이 없어서 안 봅니다, 잘. 이상한 천체 현상이 보통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망원경을 사가지고 뭐 어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도시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요. 캄캄한 데 가서 관측을 하면서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보통 끝나지 신앙의 대상이나 그 별이 종교로 그 숭배할 대상은 아닙니다. 동방 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결코 한가한 사람들이 아닌데 유대까지 찾아온 것은 이거는 그냥 취미생활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과 믿음의 차원에서 유대의 왕 그리스도를 만나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즉 동방 박사들은 즉흥적으로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랜 연구를 거듭하여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이 별은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찾아와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최고의 경배자입니까?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연구하고 확신하고 찾아와 경배 드리는 자가 바로 최고의 경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크리스마스 하면 어떻게 이 연말 연시에 재밌게 놀까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해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동방 박사가 했던 경배를 한번 따랐으면 좋겠어요. 동방 박사의 이 경배에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살펴보며 그 경배를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동방 박사는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기 세 가지 선물이 뭡니까?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황금은 설명할 필요 없이 왕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인 동시에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이 소나무에서 송진이 나오죠, 여러분. 소나무에서 송진이 나오는 것처럼 유향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이 그게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유향이라고 하는데 성경엔 기도를 하나님께 유향을 피워 올리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이 몰약은 일종의 방부제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예언적인 선물입니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시신에다가 이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이제 니고데모가 약 100리트라, 이게 지금 무게로 한번 환산해 보니까 약 34kg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이 100리트라를 몰약과 침향 섞인 이것을 갖다가 니고데모가 가져와서 예수님의 몸에 발랐던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방부제의 향품입니다. 동방 박사가 가져온 이 세 가지 선물은 예수님이 앞으로 황금, 유향, 몰약과 같은 삶을 살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의 경배는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갓난 아기에게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여기 엎드려 경배했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앞으로라는 이 프로스라는 단어와 또 입맞추라는 키네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잘 안 합니다만 이 서양 영화를 보면은 왕이나 존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문안 인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바닥에 대고는 그 왕이나 또 귀중한 사람에게 이 손에 입을 맞추든지 아니면 발등에다가 입을 맞추는 행위가 바로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이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예배와 경배라는 단어가 뜻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성탄절에 바로 동방박사가 실제로 몸을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또한 그 발등에다가 입을 맞추는 그런 경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방박사들은 경배가 끝난 후 헤롯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경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직행해서 돌아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동방박사의 경배는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디요?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이방인들에게도 경배해야 하는 이 만왕의 왕으로 출생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배, 예배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이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이 가치라는 worth와 또한 형용사 뒤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상태를 나타내는 이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예배란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께 최고의 예의로 경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동방박사들이 했던 대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이 귀하고 존귀한 일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예배당에서 함께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축하하며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사랑하는 사람과 교회에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사랑하는 사람과 교회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드렸던 이 경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들떠서 연말 분위기에 흥청망청하는데 하나님,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